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거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전에는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어땠다 그랬죠?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언제는? 전에는. 자, 여기서 말하는 전에는 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여러분 감 잡으셨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땠는가? 전에는 이라는 이 연결어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뭐 표현도 되어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꼭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비슷한 그 연결어가 그때에라는 말도 뭐 같은 연결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2장 2절 우리 방금 읽었던 그때에 너희는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그때에라는 말도 뭐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11절도 보시겠어요? 자, 1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또 12절에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보면은 전에는 이라는 연결어, 또 그때에 이런 연결어,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어떤 의미로 쓰였다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때는 우리 모습이 어땠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연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에베소서에는 이런 그때에는, 전에는 이런 연결어가 에베소서에 좀 많아 보일까? 자, 그것은 이제는 이라는 것과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자, 1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시작되죠?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지 않았었는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그러니까 전에는, 그때는 이라는 연결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는과 대조시키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그래서 전과 후를, before와 after를 확실하게 대조시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또 아주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또 이 모티브가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 왜 이 에베소서는 전에는, 그때는을 유독 강조하고 있을까? 왜 이 대조되는 이제는과 전에는을 이 연결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에베소서에는 깔려 있을까?
자,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눈다면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시다시피 전에는을 알아야 이제는의 은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죠.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지금의 내 삶에 변화된 것이 얼마나 지금 감사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서는 이것을 좀 비교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늘 내 상태를 잊지 말아야 그때를 상기하고 기억해 두어야 이제는으로 주어진 어떤 은혜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든다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알려면 천국을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뭐를 대조해보면 될까요? 지옥의 비참함이죠. 지옥의 비참함을 알아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고요. 지옥의 비참함을 알기 전에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대조하는 게 없으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그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보릿고개를 다 겪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땠는지를 너무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얻게 된 이 경제대국, 자유대한민국 이것에 대한 소중함이 그분들은 더 강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전에는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핸드폰 있고 스마트폰 있고 이랬기 때문에 전에는을 모르니까 지금의 복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를 모르는 것이. 그래서 전에는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전에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래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거기 보면 부자가 어쨌든 간에 살았을 때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그죠?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 불러다가 술 마시고 파티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거지인데 대문 밖에서 헌대를 핥으며 그냥 걷어차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죽고 나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참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저 멀리 이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이제 나사로가 거기 있고 아브라함과 함께 생명수 강가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비교가 확 되는 거죠. 이 고통을 너무 아니까 정말 물 한 모금 혓바닥에 그냥 손끝에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작은 부탁조차도 허락받지 못하는 신세의 자기가 온 것을 아니까 문득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금 세상에 있는 형제 다섯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 살아있는 다섯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자리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아무리 설명해 봐야 몰라요. 왜냐하면 비교할 되는 것이 없으니까.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로 전에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난하게 살았고 정말로 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이 삶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지키고 싶어하고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 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요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거의 절반이지, 절반. 세상의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혼자 썼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은 소위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제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서울대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벌이 너무 좋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 서울대 나온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다니까?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했던 그 활동의 범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리 갔다리 했을 뿐이에요. 중간에 사마리아 한번 거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갈릴리 지방과 그 이스라엘의 좁은 땅에서 여기 갔다가 요것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범주와 영향력은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화시키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거기서 맴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구브로 섬을 넘어서 그리스 땅을 향하여 가서 그리고 유럽으로 진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화시킨 사람이에요. 세계화시킨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겼었어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가 아니었으면은 대한민국 땅에까지 복음이 오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로가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너무 지대해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게다가 예수님은 책 한 권 쓴 적도 없는데 바울은 13권이나 썼다 그랬죠. 예수님은 건물 하나 지은 적이 없어요. 교회 하나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꼴랑 12제자만 남겼어요. 12제자만.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는 정말로 많아요. 바울의 제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조카이긴 했지만 마가도 사실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바울도 마가도 바울의 제자였고, 누가 의사도 제자였고, 또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고, 아볼로 같은 성경학자도 있고, 누가와 같은 또 의사도 있고, 또 뭐 에바브라, 뭐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디도, 유니야, 또 뭐 빨리 해봐봐요. 또 뭐 있어요? 또 누가? 뭐 루디아, 빌립보, 루디아도 있고. 하여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이렇게 거론해 보면 정말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요. 다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위대한 사업가고 또 의사도 있고 어쨌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아이고 12제자, 진짜 시원찮기 없어요. 자, 이렇게 액면 그대로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이 훌륭하시지만 바울이 없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교만 들 수 있는 사람이고요. 아유, 내가 이렇게 나 없으면 뭐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뭐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졌겠어? 내가 그래도 로마를 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복음이 세계화됐고 이렇게 된 거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예수교 말고 바울교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만희 같은 사람이 성경 조금 더 안다고 신천지 만들었잖아요. 박태선이 전도가 만들고 성경을 약간 자기가 조금만 더 알아도 금방 자기 이단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따르죠. 사람들 많아지죠. 자기 설교 들으러 많이 오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교 한번 만들어 볼까?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카톨릭이란 말이 뭐예요? 보편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보편적. 로마에서 만든 보편적 종교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족 종교로,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로, 유대인조차도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유대를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수가 고집스럽고 예수가 편협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가 못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에서 그 기독교를 보편적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갖고 오고 요거 좀 가져오고 요거 좀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편안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편안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성당 가요. 성당 가요. 편하게 믿고 살던 사람. 뭐 요구하는 게 있냐, 뭘 하는 게 있냐.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위해서.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바울교를 만들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놀라운 두 가지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고백은 뭐냐 하면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딱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그 다음 고백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전에는 내가 지금 이제는 성경을 13권 쓰고 그리고 나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지만 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거를 마음속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이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worst sinn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worst가 뭐예요? bad가 있고 worst가 있고 worst가 있잖아요. good, better, best가 있듯이 최상급이잖아요. 최상급. worst, 나보다 못된 인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제일 못된 인간이었다. worst sinner,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에 내가 어땠던 존재였는지를 절대로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경도 쓰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도 다 한 것은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내 역량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사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7 귀신이 싹 나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재산 싹 정리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냥 여자였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하러 다니는 그 여행 중에 빨랫감 나오면 빨래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밥 지어드리고 음식 챙겨드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합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갔다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에까지 유일하게 갔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건접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 옆에 막달라 마리아는 왔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무덤에 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여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용기 있게 찾아갈 생각을 했을까? 전에는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 나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의사 안 만나본 의사 없고 안 가본 병원 없는데 어느 누구도 못 고쳤는데 예수 안 만났으면 나 어떨 뻔했나. 이걸 아는 거야. 이걸 아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말로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잘못 왔는 갭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배신할 수 없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못난 모습 보이더라도 그 멋있는 모습 다 어디 가고, 나를 고치실 때 한 방에 싹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만드신 그 멋있는 모습 싹 어디 가고, 예수님이 저렇게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실망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서잖아요. 왜? 내가 전에 7개 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예수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 은혜를 아니까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은혜의 가치를 알려면 전의 은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전에는 너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했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처럼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하자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극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못 가게 막았습니다. 교회 불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잘 되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좋아해도,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도, 심지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커져도 절대로 예수님을 앞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항상 아래에서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에는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첫 번째 선임 집사였지만 원래 이 사람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스데반도 가말리엘에서 배웠고 바울도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배고 누구 후배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하고 사울은. 근데 한때 같은 캠퍼스를 다녔던 후배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는 어느 누가 돌에 맞아서 지금 죽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본 거잖아요, 사울이. 그러면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아무리 사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때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한 동창생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봤으면 나 같으면 그래도 좀 하지 마시라고, 내 동창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 그 자리를 피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땅히. 진짜 인간 아닙니다. 자기는 나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동창생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나는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 8장 3절에 보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집집마다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서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그러니까 똑똑똑 해가지고 문 안 열면 문을 뜯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꺼내가지고 옥에다가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 나는 그래서 worst sinner,
worst sinner, 최악의 죄인.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잘 됐다고? 나 따르는 사람 좀 있다고? 성경 몇 권 더 썼다고? 내가 잘났다고 까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전에는, 그때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이거를 이제 자기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 2장 2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1절 보세요.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전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는 전에 죽었던 존재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여러분, 이거는 전에는 너희들이 죽었던 존재다. 조금 부족했던 존재가 아니고, 많이 부족했던 존재가 아니고, 아예 죽었던 존재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었던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죽었던 존재?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과를 먹었다?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 950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죠.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전에는 죽었던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리된 존재였다.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었던 존재였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그 끊어진 생명줄을 연결시켜 주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방금 읽었던 대로. 자,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따릅시다.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뭐 했다? 따랐으니. 자,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우리는 세 가지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 마귀를 따랐던 사람, 그리고 내 욕심을 따랐던 사람. 하나님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내달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전방대 방향으로 마귀를 졸졸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 졸졸 따라다니고 내 육체의 욕심을 졸졸 따라다녔던,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갔던 사람이었다, 전에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뜻이죠. 그리고 또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에는 3절 끝에 보면 다른 데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보면 성질만 하는 존재였고, 그냥 화만 불러일으키는 존재. 여러분도 사람이 미우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히 성질만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진노.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좋고 사랑스럽고 같이 있고 싶고 뭘 해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사주고 싶고 얘기 들어주고 싶고. 여러분,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로 강조하려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1장에서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2장에 들어와서 그걸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지금 문장 요법이 뭐냐 하면은 전에는을 강조하는. 너희가 전에는 어땠는지 생각해봐. 허물가지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다. 마귀만 졸졸 따라다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만 따라다녔던,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만 일으키는 존재였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고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귀한 거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결론으로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이제 질문이 드는 게 뭐냐면, 죄송해요. 그래, 뭐 바울은 그래 동창생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옆에서 낄낄대고 마땅히 여겼던 그런 죄인이라고 치자. 또 우리가 아는 바울의 옛날 과거를 알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가 한 행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나 김종훈 목사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 예수 믿는 사람 핍박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동창생 죽어가는데 내가 마땅히 여겼던 그런 전적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7 귀신 들렸던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는 비포 애프터가 없는 거야. 이제는의 가치와 이제는의 소중함을 내가 알고 싶긴 한데 그 전에 내가 얼마나 막 살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 어려서부터 너무 착하게 살았거든요. 나 교회밖에 몰랐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방황해 본 적도 없어요. 신앙 생활을 방황해 본 적도 없어요. 흔한 방학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울은 그렇다 치자.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다 칩시다. 비포 헤버트가 확실하잖아. BC AD가 확실한데 나는 BC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처음부터 AD였어. AD.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말은 하지만 왜 내가 죄인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는 전에는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는도 흐리멍텅한 거예요. 전에는이 없으니까 이제는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싹 변화된 모멘텀이 기억이 안 나. 이게 내가 뭐 술을 했나? 내가 무슨 담배. 물론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우리 큰 삼촌이 있어요. 대수 삼촌이라고 있는데 그 삼촌이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방에 이제 쑥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잿더리 그 홈 있죠. 홈에다가 다 피다가 남은 그 담배를 끄트리지 않고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딱 꽂아놨더라고요.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아, 어른들은 왜 저게 저렇게 맛있어서 피지 하고 내가 한번 대봤어. 솔직히 이렇게 한번 빨아봤어.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뭐 그것도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빌 생각은 있는데 그건 좀 봐주세요. 그건 봐주세요. 술? 아, 물론 제가 시드니에 갔을 때 제가 이제 해군 이제 그 사관학교 생도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순항훈련 때문에 갔다가 같은 버스에 부사관이 탔는데요. 부사관이 탔는데 이제 우리가 부사관을 버스에 태워준 거거든요. 어디 이제 여행 갈 때. 그래서 그 엄청 고마웠나 봐. 이제 내가 타라고 허락을 해줬으니까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 자꾸 옆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아, 목사님 뭐 혹시 뭐 물 한 잔 드실래요? 그러면서 그럼 삼다수 그 병이 있죠.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도 마르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 그래서 어차피 빌려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입 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뭐 4분의 1 정도는 내가 마셨다고 봐야죠. 근데 물 맛이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 근데 뭐 이제 이거 뭐 삼다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딱 마시고 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부상한 중상과 상사 그분한테 근데 물 맛이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벌개지더니 자기가 소주를 거기다 담아온 거예요. 다 깡소주를.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한테 술 먹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도 내내 나한테 미안해요. 그때 내가 한번 먹어봤네. 예, 먹어봤는데 뭐 그것도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회개하겠지만 그건 좀 봐주세요. 그러고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게 전에는이 없더라고. 전에는이 없으니까 이제는도 확실하지. 전에 게 확실해야 이제는도 확실해지는데. 근데 제가 언제 그런 경험을 했느냐? 1993년도에 저는 이제 해군에 군목으로 이제 임관을 해서 진해라는 데서 처음 이제 군목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거기 이제 뭐 복잡한 설명은 다 그만두고 거기에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예배드렸던 그 해군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서 깊은 교회예요. 그 해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소령 목사님이 계시고 나랑 기수가 10기수 이상 차이 나시는 이제 계시고 저는 이제 신빙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막 들어갔기 때문에 영내에 있는 어느 교회 장병들 교회 담임을 하면서 이제 이 군인 가족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부목사를 같이 했거든요. 한쪽 교회는 담임을 하면서 이쪽 교회는 부목사를 한 거예요. 해군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녁 예배 설교할 기회를 담임 목사님 주셨어요. 그래서 뭐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주중에는 별 사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부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녁 예배 설교를 했는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아, 창세기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기회 주시면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매주일 저녁에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저녁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확인을 해보지 마시고 저녁 예배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저녁 예배 숫자가. 자, 보통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만약에 이게 드린다고 하면 주일 낮 예배가 만약에 100명 나오면 주일 저녁 예배는 뭐 한 20명 나올 수 있잖아요. 한 5분의 1 절반도 안 나옵니다. 그죠? 어느 교회든지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낮 예배 100명 나왔다 칩시다. 저녁 예배 거의 8, 90명이 나오는 거예요. 8, 90명.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칭찬이나 이런 좋은 피드백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안 들리는 데서 살짝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뭐 좋아요. 뭐 설교 좋아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은근히 이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좀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면서. 여러분 성도들 제발 누구랑 비교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그러면 사울 성질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정도는 괜찮은데, 누구랑 비교해버리면 이제 이게 좀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아무튼 나는 이제 너무 어린 20대 후반에 그냥 목회자였고, 사랑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나도 처음 받아보는 칭찬이고, 대부분 다 중령, 대령, 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한 마음이. 이게 득디다 들어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이냐 이렇게 쑥 올라가는 듯한 마음이 다. 근데 그때 마침 성가대 지휘자가 이게 바뀌었어요. 지휘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지휘자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나보고 성가대 지휘를 하라네. 지휘. 그래서 뭐 지휘는 제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했어요.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요, 너무 재미있고 좋았어요. 너무 성가대원들이 좋아했어요. 제가 곡도 아주 최고의 곡만 골라서 했고요. 그래서 정말 성가대 수준을 굉장히 좋게 올려놨어요. 자, 저녁에 거의 낮 예배 숫자와 복음 많은 저녁에 성도들 나오지, 그리고 성가대 지휘하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그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되게 막 그게 뭐가 된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깨졌느냐 하면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오살리 기도원에서 6.25 장병 영성 수련하는 것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육해 공군 장병들이 오살리 기도원에 모여요. 지금도 해요. 오살리 기도원에 모여서 장병 수련을 하는데, 그때 해군 연합성가대 지휘를 제가 했어요. 한 500명, 600명 이제 이 지휘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더 계속 그런 기회가 저에게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러니까 저는 뭐 할 수 있으니까 했죠. 그날 어떤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강타했어요. 로마서 1장을 그분이 펴셨는데요, 제가 전에는이 없었던 저에게 전에는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저에게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가 18절, 19절, 20절이에요. 근데 어디서 제가 깨졌냐면 21절입니다. 21절.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저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성으로 바꾸었느니라. 제가 깨진 부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진노의 대상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무슨 술하고 담배하고 거짓말하고 뭐하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하나님과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 은혜를 모르고 이 뜻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그 당시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 초임 군목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제가 그냥 그것을 어느 정도 즐기고 있었던 저에게 그냥 해머로 하나님이 팍 때리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믿는 어머니를 만나서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던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구나. 너무 부끄럽고 너무 회개가 되고 이 죄도 크구나. 그래서 성경을 쭉 읽는데 쭉쭉쭉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이 아니라 이 같은 일이 단수예요, 단수.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아담이 생각이 났어요. 아담이 뱀의 유혹 가운데 뭐에 넘어갔느냐 하면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아담이 무슨 살인죄를 지었나요? 거짓말을 했나요? 불륜을 저질렀나요? 술을 마셨나요? 담배를 폈나요? 사기를 쳤나요? 아담이 지은 잘못 중에 딱 한 가지 잘못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음. 그 아담의 죄가 원죄잖아요. 그 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죄를 찾았어요. 나의 전행을 찾았어요. 나의 전행. 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이 재밌었을 뿐이지, 교회 생활이 신났고 중고등부가 너무 재밌었고 교회 친구들이 좋았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신났고 그것은 내가 잘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냥 나의 문화생활로 즐겼을 뿐이지, 나의 취미로 교회 생활을 했을 뿐이지, 내가 오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여기가 그냥 내 나와바리인가 보다 하고 여기서 그냥 생활했던 것 뿐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던 경험이 과연 나에게 몇 번 있었나? 거의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의 결론은 전의 눈을 알아야 이제 눈의 가치를 알게 돼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전의 눈을 기억하자. 나는 worst sinner,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절실하게 자기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이 은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대접이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가 이게 보통 기회가 아니고, 이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과거 지향적이 되자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아, 잊어라. 어찌 그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우리가 정말로 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 속에서 진짜 이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게 지금 자유를 수호하고 어떤 누군가의 노력으로 지금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면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듯이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이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 저는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6.25 장병 영성 수련회 그때 그 목사님이 로마서 1장 설교해 준 것이 저에게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고,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예요. 저는 그냥 저의 꼴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 그냥 은혜고 감사지, 이것 때문에 마치 어깨가 우쭐해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한 것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배가 고픈 것을 경험해야 물 한 모금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배가 부르면 갈비 덩어리를 갖다 줘도 그냥 그거는 먹는 게 아니라 먹어주는 겁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요, 뭐 이런 걸 찾았나고 그냥 먹어줄게, 몇 개 먹어주는 겁니다. 하도 먹으라고 하니까. 나에게 간절함이 없으니까 뭘 권하면 그냥 그 사람 봐서 먹어주는 겁니다.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교회 나가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내가 절실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쓰러지기 쉬운 사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물 한 모금 갖다 주는 것만 해도 그렇게 고맙고, 아멘, 그렇게 고맙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나에게 생각나는 전의 은혜의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꼭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랬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